기억하세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게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바로 복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십니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한번 또 나눠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때에 관한 선언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때, 곧 사건과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그리고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때를 언급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인생은요, 죽음과 그 생명 사이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을 찾은 사람과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의 인생에 유일한 생명을 얻을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한 1절에 보면 범사 그리고 때, 요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범사는요,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이 범사라는 단어에는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곧 성경의 창세기,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때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그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때, 이 범사에 하나님이 기한이 있다고 하세요. 기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한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또한 죽을 때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명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수명이라는 기한. 그래서 그 수명이라는 기한 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그것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기한과 때라는 것이요, 영어로 보면 타임이에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요, 그 기한은요,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뭐냐? 바로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때문에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갔어? 그러면서 세월을 한탄하죠. 이게 시간 때문에, 크로노스 시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라는 그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카이로스. 곧 이 기한과 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가장 놀라운 기회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로 세상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으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 계신 지옥, 그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 온 세상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해진 그 수명이라는 그 기한 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카이로스의 때를 던지십니다.
카이로스의 때. 근데 그 때가 좋을 때는 우리가 세상이 너무 재밌어. 좋을 때. 내 삶이 부유하고 내 삶이 너무 세상과 너무나 세상 속에서 너무 즐겁고 자유할 때는 정말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늘 재밌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일.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참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바로 주님께 돌아올 때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각자에게 정하신 인생의 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시간 중에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카이로스 시간 안에 가다 넣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세요. 이게 바로 예배자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얘기 많이 하죠.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늘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우리가 자나 깨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인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때가 바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복이 되고 화가 될 때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이에요. 그죠? 아멘. 복. 그래서 그 복을 따라가다 보면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복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따지자면 세상에서 가장 복 없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직판칸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얘기한다면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가장 복받지 못한 죽음, 그지요? 그런데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성경은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죽어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일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세요. 또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바로 삶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삶입니다. 아멘. 그 진리의 말씀대로 너는 듣고 순종하고 너는 내가 보여준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라 라고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보여주셨는데 그 복음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 가지를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의 인생은 청빈한 삶이 되어야 된다. 청빈한 삶. 여러분, 청빈은 무조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것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사는 삶.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아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세요. 어떠한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면서도 그것은 자기가 영광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나 성도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났다고?
내 지식이 많다고, 내 능력이 많다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많다고 나를 자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편 1편 1장에 나오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앉았구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아멘. 그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5번째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대속죄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이 이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모든 것을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낸다. 그 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복이 뭐예요? 계시록 22장 14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복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명령 하나 하셨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죄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가 뭐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죄와 정욕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정욕을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빨아야 되는, 이게 바로 회개 생활이라는 거예요. 번제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는 줄 아십니까?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관영한 그 세상 속은, 그 세상 환경은요, 사건과 흉흉한 재앙들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 지혜 있는 삶입니다. 또한 그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는 사람, 자기의 몸과 마음의 행실을, 더러워진 몸과 마음의 행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사람. 아멘. 나의 교만한 생각, 나의 거짓된 생각, 나의 음란한 생각, 내 고집적인 거, 내 아집적인 거, 내가 짜증오만 불평, 토악 뿌린 거, 이 모든 것이 더러운 행실이라는 거.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생활. 그래서 결국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시려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어서 뽑아내시려고.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세상과 짝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짝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 그지?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는
십자사자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우리에게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아직 마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아직도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 지을 수 없는 환경에다가 우리를 넣어두세요. 그래서 거기서 범죄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결국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마다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고요. 세상이 다 어두워져 갈 때 우리는 빛으로 또 기쁨과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진 그 기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내시고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근데 거기서 전쟁을 치릅니다. 곧 가나안 7족이라는 그 이방, 그 우상숭배 민족이 거기 살았어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전부 다 우리의 인생, 곧 신앙, 우리의 구원의 설계도,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그 가나안 7족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나안 7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몰아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천국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천국의 모형 안에 가나안 7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곧 그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심령에 어떤 게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성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7가지 죄악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이 그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요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족을 싸워서 쫓아내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아멘.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려니까 계속해서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거든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한 미혹이 많거든요. 그것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싸우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광야 성도라고 해요. 그렇죠? 광야 성도.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40년이 걸려요. 40년.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큰 강을 2번 건넙니다. 성경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읽으셨죠?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 잘 보시면요, 출애굽한 백성들, 애기 성도들,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불막으로, 그치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치요? 그런데 그 앞에 갔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지경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다 지나온 거예요. 아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강을 건넜어요. 근데 뭐가 나타났어요? 신광야가 나타납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대적도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이 제거됐습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이게 바로 육신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복. 그러니까 먹고 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진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우리가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세상이 좋아요. 육신의 복이 좋아요. 저에게 더 많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시편 78편에 나와요. 거기서 욕심껏 세상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만남, 더 많은 매출하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빗대어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리의 유혹에 빠졌구나. 세상의 염려에 빠졌구나. 내가 내 소유를 많이 늘리면요, 내 스스로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은요, 평안을 가진다는 거예요. 평안. 이것을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참 지독하니 참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홍해를 건넌 그 신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많은 큰 고통을 당하고 큰 교훈을 얻지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39년을 지나다가 40년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요, 그 백성들이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 100%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100%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했다고 소문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성경 구절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정말 태양이 어떻게 지난 1000년, 2000년, 3000년 전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태양이 그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멈춰졌다는 그 기록을 찾아내요. 그때가 바로 여호수아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원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 세대, 예수님 이후 세대.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원년. 그래서 우리는 AD 2023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땅의 그 시간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메이커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세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때가 되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의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때를 품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A, B, C, D 알파벳이 있죠.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고 말합니다. 곧 B와 D가 뭐예요? birth, 출생, 탄생. death는 죽음. 그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초이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보세요. 아멘.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질이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지만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을 다르게 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3덕 중에 순종,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었으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자녀를 향한 제목, 나의 삶에,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사람, 내 대인관계 모든 것, 그치요?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근심거리가 없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늘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염려다.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의, 곧 거룩이에요. 거룩하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삶을 잘 사셔야 돼요. 아멘. 순간순간 회개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진보하게 돼 있어요. 결국 그 믿음의 진보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에 또 하나가 대표적으로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변화된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 솔로몬요 왕 중에 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줄 것 못 줄 것 다 주신 분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요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세상에 가질 수 없는 큰 권력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 끝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안에도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결산할 때가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 네가 생명의 부활로 나를 만날 것인지 심판의 부활로 나를 만날 것인지 반드시 만나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 배에 이 풍랑이 많은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 배의 주인, 그 배의 사공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 배를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내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때를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께 나의 것을 다 맡기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멘. 그런데 꼭 주의하실 것, 바로 그 나타나는 내 인생의 현상과 사건에 함몰되지 마세요. 상황과 환경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왜요? 그 끝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요, 결국 그 마지막은 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광야 성도들이에요.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아멘. 기뻐하시고 하나님 소망이 되어서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저희들의 주인,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 천성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그 천성에 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